오늘 이렇게 이제 이번 과는 14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4과. 몇 과요? 14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꽤 길죠? 예. 근데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능하면은 화요일, 금요일 막 새벽 기도 계속해서 제가 교과 공부를 해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오늘도 여기 3, 40분 만에 이렇게 한 개를 다 이번 직과를 다 못해요. 이것이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모르면은 신앙에 또 유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그런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28개 교리 이렇게 하면서 좀 했었잖아요. 그것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공부하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은혜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 있잖아요. 이 세상은 그분이 완벽한 것처럼 완벽하게 창조하셨을까요? 그랬을까요? 이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저 혼자 하는 것 같거든요. 그냥 뭐 한마디 뭐 해주시면 그냥 제가 기쁘고 막 신나갖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막 머릿속에 막 답답해가지고 또 물어봐야 되나 이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대답을 하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 완벽하신 것처럼 그분께서 만든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사랑으로 만드시고 또 완벽하게 만드셨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분명하게 서야 오늘 나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우주에, 이 지구에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을까요? 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는데 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이 세상에 왜 죄가 들어왔을까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이게 이제 완벽한 우주에서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번 주 교과 내용이에요, 이것이. 이걸 알면 좋겠죠. 그렇죠. 여기 보니까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요. 만약 범죄 전이라고 하면 이런 현상이 없을 거예요. 근데 범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는 모습도 이제 죄의 모습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에 보시면은 장미, 광주 가시면은 그 조대 그 정원에 장미 정원이 있어요. 장미 정원. 그 제주도에서도 가을에 가을 장미가 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내가 국화 축제하는 곳은 내가 읽어봤는데 혹시 국화 축제 어디서 하신지 아십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어디서 하죠? 저쪽 어디 그 뭡니까 봄에 그 뭡니까 그 저기 요런 이 상엽꽃을 뭐라 그러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상엽꽃을 뭐라 그래? 수국 축제도 하고 철마다 거기에서 축제를 하는데 이번 10월 달하고 11월 달 초까지 국화 축제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 한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국화 축제도 하는데 여기 장미. 여러분 장미를 이렇게 보시면은 장미를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가 눈에 금방 띄기로는 예쁜 장미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서 장미를 꺾으려고 보면은 장미 몸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죠. 그래서 그게 찔리면 아프죠. 아리조막에. 이제 장미인데 꽃도 예쁘고 또 이렇게 몸통도 이렇게 아주 부드러우면 좋을 텐데 예쁜 꽃에 가시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새가 무슨 새냐면은 큰 부리새예요. 큰 부리새. 실제로 이 새를 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예, 막 부리가 이만해가지고 막 투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새가 이렇게 예쁜데 이 새가 예쁜 반면에 남의 둥지에 있는 새끼들을 막 공격하고 괴롭히는 습관이 있대 이게. 예쁜데 그런 성격이 있어. 저 어때요? 잘생겼는데 성질 고약하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잘생겼는데 마목사는 성질이 급하고 고약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투칸도 그래요, 투칸.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 밭에다가 알곡을 심어놨는데 그 보리와 밀이 자라는 곳에 가만히 보면 뭐도 올라와요? 가라지가 올라오죠.
이제 여기는 뭐 제주도에는 논이 별로 없는데 제 시골은 논이 이제 주로 논이 많잖아요. 그 논에 분명히 봄에 벼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이렇게 뭐가 올라와요? 피가 올라와요. 피가 벼하고 피슷해요. 이렇게 이게 올라와가지고 손이 이렇게 일손이 모자라면 막 피가 밭을 이룹니다. 이런 현상이 왜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나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창조,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잠깐 읽어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죠. 이 성경절을 잘 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까요? 그렇죠. 이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모른대요. 이걸 잘 외워도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해서 매일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저도 가족을, 이웃을,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해서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이 성경절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랑하는 삶을 살고 보니까 뭘 알았어요? 하나님은 과연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절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1000번을 들어도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몰라요. 그건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전에 그 아주 큰 교회 그 목사님에 대한 PD 수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한 달에 받는, 1년에 받는 그 월급이 한 10억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10억.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이 가가지고 당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청소부가 얼마 받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니까 한 달에 뭐 150만 원 최저연금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최저연금도 교회가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 거야. 근데 그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목사님이시니까 당신의 월급 가운데 일부를 떼가지고 월급 못 받는 전도사님들이나 청소하는 집사님들 줄 마음은 없습니까? 했더니 냉정하게 그건 아니죠. 그러면 월급 10억이 1년에 10억이 당신에게 합당하다고 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손흥민이는 1000억을 받습니다. 근데 저한테 꼴랑 10억 주고 이게 많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10억 주고 이게 많다고 하십니까? 저는 손흥민이처럼 이 교회의 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그 뒷맛이 완전히 그냥 씁쓸하더라고요. 왜 씁쓸했냐면은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험한 삶을 이렇게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에게서 어떤 막 이렇게 목사로서의 막 이게 이런 건 느껴지는데 카리스마 막 이런 건 느껴지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그것이 느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우리는 많이 이렇게 묵상할 수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여기 교과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으로 감출 수 있을까요? 감출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감출 수 없기 때문에 표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을 쫙 표현해 주신 거예요. 시간 되면 끝날 거예요. 제 말 오래 안 가요. 깨어서 들어야 얼른 가버리지 또 집에. 그렇죠? 20분 됐어요. 한 15분 남았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렇게 나타내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들죠?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려고 하면 저는 막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막 잘못하고 막 약 올리고 그다음에 막 저의 약점을 막 딱 건드려가지고 힘들게 하면은 그냥 나도 그냥 쏴버려야지. 우리 합회 목사님들 가운데 우리 최강병 목사님이 저하고 라이벌이거든요. 저한테 막 꼬집어서 얘기하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것은 보통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렇죠? 창조와 구속과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때에 사랑으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절 여기 그분께서는 사랑이신 그 하나님은 결코 죄의 창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의 창시자가 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따라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은 죄의 창시자가 될 수 없다. 맞습니까?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해하지 말라.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 교과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굳이 꼭 창조하셔야만 됐습니까? 홍길래 우리 성도님을 꼭 창조하셔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그럴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누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뭐냐면 출산이 저조하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이 나라에서 결혼해가지고서는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려면 너무너무 고생스러워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뭘 포기하는 거예요? 직장 포기. 직장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포기해? 결혼 포기.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뭘 포기해? 자녀 포기. 다 포기하고 나나 어떻게 한번 견디고 살아보자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다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창조 않으려고 했으면은 하나님한테 왜 나 창조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사랑의 본성에 의하면 그 사랑은 표현돼야 되고 나눠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속성상 그 사랑의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헌금 거두려고요? 뭐 하기 위해서요? 뭐 부려먹으려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행복을 잃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현목사님 사님, 코가 좀 삐뚤어졌나요? 삐뚤어졌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비록 죄의 세상이지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사랑의 어떤 표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네. 저 어떤 것 같아요? 귀가 이렇게 귓볼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쫙 쳐져가지고서는 공자님 귀나 부처님 귀처럼 됐으면 좋은데 이게 쫙 내려갔죠.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저 귀는 단명하는 귀인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오래 못 산대 이렇게. 그 말을 한 사람이 지금 웃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걱정 안 합니다. 요런 귀를 낳게 태어나게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인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0을 넘겨 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력의 현현 하나하나마다 무한한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통치권에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완전한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 이건 이런 말은요, 이런 그 표현은요, 재림교인들이 이렇게 얻을 수 있는 큰 특권입니다. 일반 그 목사님들께서 그냥 일반 독서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듣기가 힘들어요. 이건 영감을 통해서 주신 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장춘희 집사님을 착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저렇게 만드셨구나 하면서 감동할 수 있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홍길래 선생님께 장춘희 집사님 보면서 참 예쁘게 잘 만드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니 그냥 팍상 늙어버렸구나 이렇게 돼요?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두 번째 날까지 하고 또 갑시다. 두 번째 날이 넘어가면은 그 뒤에는 좀 쉬워요. 두 번째 날은 뭐냐면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뭐냐면은 사랑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의지가 사랑의 기초가 된다. 이건 사람들, 우리가 이제 신앙하면서 제일 더디게 늦게 배우는 것이 이 제목이에요. 더디게 늦게 배워요. 그 왜 그러냐면은 하늘에서 이제 선악간의 대쟁투가 딱 발생하고 나서 사단의 마음 속에 모든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누가 성가시겠어요? 하나님이 성가시죠. 통치자로서는 자유의지를 주면 좋겠어요? 안 주면 좋겠어요? 통치의 목적으로는. 그냥 안 주고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뭘 생각을 하고 말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라! 하면서 막 순종, 굴종, 복종 막 이런 것보다도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아버지가 자녀를 놓고서 그 아이와 함께 같이 손잡고 가면서 걷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어디 놀러도 가고 하면서 무슨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딱 들어와서 저한테 승용아 그러면 예 이렇게 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버지가 무서워 이렇게 하고, 엄마 품속으로 막 뛰어가면서 아빠 싫어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아빠가 너 이놈! 가보라 앉았다 와! 그럼 알았어요 하서 이렇게, 그건 순종하고. 근데 갖다 주면서 딱 주자면 얼른 뛰어가지고는 엄마 품에 들어가서 아빠 무서워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가 어떻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냥 엄청난 그런 말하자면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의 품성을 이렇게 재현한다고 할 때도 이걸 이해 못하면 못합니다. 왜냐면은 이 스테반을 막 이렇게 돌로 이렇게 쳐가지고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인다는 것은 마지막 극점의 핍박이거든요, 그것이요. 남이 나에게 나의 못을 보면서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뒤에서 흉보는 것을 택할래요? 아니면 날 죽이는 걸 택할래요?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고통스러워요? 차라리 흉은 봐도 괜찮은데 날 죽이는 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죽인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 이렇게 당하는 핍박이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스테반은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지는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같이 보는 거예요. 생명과 자유의지는 사랑을 받고 개발하면 나누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 있는 천사들과 우주의 거민들, 그리고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 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의지의 자유를 쏙 넣어주셨어요. 의지의 자유를.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재림성도로서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계신다 그러면은 마지막 통과해야 될 지점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핍박.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누른다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의지를 억누르니까 아이고 나 하나님 안 믿어요. 뭐 안식일 날 가도 뭐 떡도 안 주고 뭐 이렇게 뭐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포기할래요. 이것도 뭐예요? 그의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당신들의 말에 복종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저를 육신의 목숨은 해야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당신이 빼어서 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것도 본인의 선택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화나 로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를 가진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바른 선택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의지의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뭔 것 같아요? 의지의 자유를 주신 목적이. 그렇죠. 이게 의지의 자유를 주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비록 이 죄가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게 막 복잡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은 하나님이 의지의 자유를 주신 목적은 서로 관계를 그 불편한 중에서라도 맺고 우리의 행복을 그냥 요만큼으로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막 이렇게 키워가려고 하신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인류의 그 기술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요즘 이제 내년, 내후 3년 후면은 추자도를 어떻게 갈 수 있냐면은 드론 택시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지금 그거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실험 성공했어요, 그거에. 추자도를 뭘 타고 간다고요? 드론 택시를 타고 가요. 근데 드론 택시에 택시기사가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무인이에요, 무인. 예. 그냥 이렇게 조정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 뭡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인공지능으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제주공항에 딱 내리면요, 성산에 갈랍니다. 그러면은 택시 안 타고요, 드론 택시 타고 쫙 날아서 오면은 한 20분이 못 와요. 길 하나 안 거치고 그냥 15분에서 20분이면 딱 도착합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열려요.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꿈꾸냐면요, 사람은 내 말 안 들으면 귀찮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로봇에게 첨단 과학을 심어놔가지고 내 말에 잘 따르면서도 나와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놀이개를 만들려고 계획을 해요. 놀이개를 만들려고. 그래서 예를 들어 교회에서 보면 제가 여기 뭐 이렇게 하면은 내가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 들면 해야 안 해요. 뭐 안철호 교장 선생님 뭐 합시다 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해야 안 해요. 안 하는데 안 하는 그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은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왜냐하면 그가 말은 안 들었지만은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그 자유를 통해 자유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기를 원하시죠. 악용하면 죄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저희 애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너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해라 했더니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생각도 좋은데요, 저는 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 자식, 그냥 아빠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있어. 이렇게! 그랬더니 하루 좀 고민하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아빠는 말이야 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빠 생각 어때? 이렇게 물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내 말도 안 듣고 이럴까요? 아니면 네 말이 옳구나 하면서 더 생각할까요?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하시면서 자유의지를 보호해주면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이 많은 희생이 따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것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부자선자에 보시면은 모든 지성적 존재들의 행복은 그들이 그 의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 이렇게 했고요. 사랑의 봉사 곧 당신의 품성을 인식하면서 솟아나는 봉사를 원하지 굴종이나 막 이렇게 강제로 하는 거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6절에 쫙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되니까 아이고 그냥 폐기 처분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구나.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택하지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녀를 사랑할 때 택하는 희생과 헌신을 택해요, 안 택해요? 대부분은 잘 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그냥 누가 나 괴롭히면요, 그냥 가서 이게 해주고 싶어요. 막 희생이 뭐예요? 그냥 나를 괴롭힌 이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해놓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쉽게 오용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지위에 있을수록 더 오용하기 쉬운가요? 예를 들어 낮은 위치, 중간 위치, 높은 위치. 높은 위치일수록. 이 자유의지의 오용이 사실 우주에서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누구요? 그 덮는 그룹 루스벨에게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오용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된 건데 이제 내봅시다. 자유의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고, 자유의지를 허용함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나온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다 지셔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지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고서 우리는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죄 사함을 받고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유의지를 오용하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억절에 보시면 제가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어찌 그리라고 하는 이 어찌 그리 속에 있는 감성을 우리 성도님들이 헤아려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 루스벨인데 그 루스벨이 자유의지를 활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어찌 그리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당연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어찌 그리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찌 그리 이렇게 그 슬픈 마음으로 어찌 그리,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신 분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그분이 혹시 이제 질병에 걸렸으면은 봐봐 교회 안 나오니까 질병 걸렸잖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찌 그리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 갑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읍시다. 사실 이것은 오래 이렇게 공부해도 긴데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아이고, 자유의지 준 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사십니다. 힘들죠? 힘들죠? 그래도 이거 잘 보호하시고 이거 가지고 또 복음 전하시고 또 듣기 싫어해도 이거 가서 삼촌들한테 가서 이거 한번 외웁시다 해가지고 10번째가 안 넘어간다면 없잖아요. 해가지고 말씀이 가슴속에 뿌려져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면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과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 행복을 꿈꾸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자유의지를 거두어 가시지 않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시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되 상대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호하심처럼 보호하면서 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참 우리 주변에 주를 알면 알수록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도 계시고 노안으로 인하여서 정말 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예수님 오실 때 꼭 영원한 하늘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도 함께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